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소개받은 정인태 목사입니다. 좀 우스운가 봐요, 제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귀한 인연 우리 서로 만났으니까, 그것도 우리 또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 잠시 하나님의 어떤 사연을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5번을 한 세트로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 첫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천하보다도 더 귀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인생이죠. 어떤 배우가 100만 불짜리 다리 보험을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 어떤 유명 스포츠 스타도 다리 보험에 100만 불을 들었대요. 다리가 조금 고장이 나거나 다치게 되면 100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사람이 자기 다리를 보게 되죠. 코끼리 다리. 이 코끼리 다리 같은 내 다리는 단돈 1불이라도 보험을 들어줄까 생각하니까 참 세상이 불공평하고 나는 뭔가 하는 생각에 그냥 낙심하면서 우울한 마음을 품고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꿈에 다리 한쪽이 없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청청청 뛰어서 저 멀리서부터 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내 100만 불 줄게, 내 다리 하나 줘, 이러면서 계속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으라고 달렸는데 다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섬찟해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꿈에 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자,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코끼리 다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심을 하고 행복했대요. 여러분, 아무리 내 다리가 코끼리 다리를 할지라도, 누구는 100만 불짜리 보험을 드는 다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은 모두 다 소중한 인생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 하세요. 우리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경험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겪어보고 판단하겠다, 나는 만져보고 보고 느끼는 것 아니면 나는 판단 못해.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 느껴져? 하나님 소리가 들려? 또 하나님 소리 들어봤어? 이러면서 굉장히 똑똑한 척하면서 자기 명철과 자기 지혜, 자기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험주의가 득세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우리의 경험과 명철을 믿을 수 있는가?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지식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투명한 유리컵에 막대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막대기가 꺾여져 보여요. 휘어져 보여요. 꺼내봅니다. 막대기는 다시 일직선, 아주 고든 막대기예요.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은 막대기가 분명히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막대기는 굽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사실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기차 철길을 보는 거예요. 기차 철길을 보면, 저도 시력이 좋은데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 집중하여 쳐다봐도 저 끝에는 철길이 붙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붙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력,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력은 속일 수가 있죠. 착시 현상이 있죠. 근데 내가 직접 겪고 느끼고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거예요. 오토바이를 탑니다. 오토바이, 빠라바라바,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죠. 너무 빨라요. 비행기를 타봅니다. 비행기 굉장히 빠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타서 보니까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밖을 내다보죠. 아래를 내다봅니다. 초등학교가 보이네요. 비행기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초 하는 순간에 초등학교가 안 보여야 돼요. 근데 계속 봐도 초등학교 해도 계속 초등학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느려? 오토바이는 시속 40km, 비행기는 시속 800km, 20배가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느낌은
겪은 것은 비행기가 훨씬 느리고 오토바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있죠. 이 조종사들이 늘 훈련을 할 때 가장 괴롭히는 것이 착시 현상인 거예요. 자, 하늘에서 뱅뱅뱅뱅 도는 비행기가 몇 바퀴를 돌아요. 몇 바퀴를 막 돌다 보면 딱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위에 구름이 있는 거예요. 아, 하늘로 솟구쳐야 되겠다. 고도가 너무 낮다. 솟구치자고 솟구쳤는데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갔는데 땅이 나오는 거예요. 몇 바퀴 돌다 보면 이 구름이 위에 있는 구름인지 밑에 있는 구름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절대로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을 믿지 마라. 너의 감각, 너의 눈,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계기판만 보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가 위다 해도 계기판이 아래다 하면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눈,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느낌은 틀릴 수 있다. 이것이 조종사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런 계기판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 길을 가면 안심을 해요.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다만 다수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며 그 길을 쫓아가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계기판이 필요합니다. 나의 경험과 판단과 지혜와 명철을 초월하는 계기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이 있고 1만 경험자가 있어도 그 지식과 그 경험이 얼마나 일천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보다 귀한 내 인생이 결국은 허무로 귀결되다니, 정말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허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또 전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생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았던 자를 말할 때 솔로몬을 많이 비유해요. 부귀영화를 누린 대명사죠.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요. 나라도 막강했습니다. 일천국년을 거느렸습니다. 그런 모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바로 이 전도서 2장 1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 나 이게 다 누려보니까 허무하더라, 헛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을 인생을 사는 해법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창조자는 우리에게 삶의 근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삶에 참 자유를 주는 창조자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접해보았습니까?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자, 오늘 아까 망원경 이야기했죠. 저는 시력이 좋다고 했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보름달이 떴을 때 달을 쳐다봅니다. 분화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끔씩은 분화구 비슷한 게 보여요. 근데 또 토성에 태가 있다면서요. 동그란 태가 있다 그래서 부릅뜨고 토성을 쳐다보니까 그냥 점도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망원경을 보면 보입니다. 우리 손등에도요 수많은 미생물이 산다 그래요. 없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성현들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영혼의
삶의 자유를 주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은 그런 진리를 여러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혜와 명철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추락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민, 번뇌, 근심 이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의 계기판, 인생의 계기판을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상 모든 존재물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지름이 12,800km. 이 어마어마한 지구 덩어리가 이 달리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시속 10만 km로 달려요. 근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돌면서 달려요. 도는 속도는 시속 1,700km. 그러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가 시속 10만 km 달리면서 시속 1,700km 달리며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45억 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딱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날아가면서 돌아가는 이 지구를 옆에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달이 같이 또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요. 같이 이렇게. 근데 그 달이요, 항상 간격이 똑같은 게 아니라 잠시 붙었다가 잠시 떨어졌다, 이 간격이 똑같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저절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만들었죠. 수많은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만 해도 비가 내려요. 계속 누가 물을 퍼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머리에 떨어진 이 빗물은 어쩌면 한때는 저기 펭귄이 먹었던 바닷물이었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1만 년 전에는 깊은 산속 옹달샘 토끼가 먹었던 샘물일 수도 있고, 또 5만 년 전에는 저기 아프리카에 악어가 마셨던 물일 수도 있고, 또 10만 년 전에는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시원하게 들이켰던 여름 냉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물을 보충한 사람도 없어요. 저절로 물이 공급되고 사라지고 공급되고 사라지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즘 말로 치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비가 내리는 프로그램, 물이 공급되는 프로그램,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45억 년 동안 한 번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업데이트 안 하고도 계속 이 프로그램이 유지될 거예요. 비 내리는 프로그램만 있습니까? 바람 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누가 부채질하지 않습니다. 누가 에어컨 틀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었다가 사라졌다가 불었다가 사라졌다가 바람 부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프로그래머가 있다는 것이죠. 저절로 생긴 프로그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법칙만 있겠습니까? 수천만 가지 법칙이 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이 지구촌 말고도 우주에는 광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생태계 법칙 볼까요? 독수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토끼는 무조건 져요. 그러면 세상에 토끼는 사라지고 독수리만 더 가득해야 되겠죠. 호랑이는 무조건 이겨요. 호랑이만 가득해야 되겠죠. 토끼는 멸절당하고. 아닙니다. 누구도 이기고 누구도 지고 절대 강자가 아무도 없어요. 호랑이는 토끼를 먹고 토끼는 풀을 먹고 그 풀은 다시 죽은 호랑이를 먹습니다. 분해시킵니다. 돌고 도는 관계. 이런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누군가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래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 잘 알면 굉장히 컴퓨터 생활이 편리하죠. 이런 엄청난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창조자라고 표현하죠. 그 창조자가 우리 인생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원리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를 알지 않고서는 인생의 근본과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가치 있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디를 가도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그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지 않는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도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부귀영화, 권력으로도 다시 이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우리 인생, 공고한 날이 이르고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꼭 그 진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로 그랬죠. 앞으로 계속해서 5번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멋진 음악과 함께 또 좋은 경험 되셨다고 믿고요. 이후로도 또 리셉션 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또 하늘에서 시원한 바람도 쐬시면서 같이 우리 우주도 관측해 보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고, 여러분 다음 음악회 때도 꼭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기회도 꼭 가져보시면 너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